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살짝 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의 강건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월 달 세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제2, 제3 이사야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20일을 맞이하여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행동들을 파악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나누어드린 그 인쇄물을 살펴주시고요. 인쇄물이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요. 물론 남유다의 죄악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에 따라서 급기야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요. 요거를 이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갈대아에서 부르시고 또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어떤 때가 되면은 백성들이 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또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십니다. 물론 이것을 출애굽의 이야기로 알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제3 이사야 그쪽에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특별히 뭐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남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잡혀갔기 때문이지요. 벌써 722년 주전에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는 모든 과정들을 남유다가 살펴보고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몇십 년간 이 지속을 하는가 싶더니 나락으로 빠져내려갔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완전히 나라가 남유다가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은 사실은 70년이 살짝 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약 70년이기도 하지만 유다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준비를 한 다음에 유월절 예배를 다시 드렸던 것이 돌아와서 다시 드린 것이 꼭 70년 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셨는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한 70년간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고 그 다음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쓰셨는데 남아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선지자인 예레미야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미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든 이미 사로잡혀서 이제 유비되어 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라보고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는 이전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자기는 잡혀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모두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되면 물론 좋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다들 좋아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반응들이 나타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니까 이렇게 반대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신다면은 인간적인 실망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제1 이사야라고 해서는 기원전 8세기에 직접 활동했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 1장부터 39장, 지난 2월에 우리가 전체를 읽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에는요,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제3 이사야인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구원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프린트물에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더 이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구원 역사에 이렇게 써놨는데, 구원사는 구원 역사예요. 역사사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야기로서 읽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보는 거지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넘어가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떤 구원의 그 역사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이제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제2 이사야를 보겠는데, 제2 이사야는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다음으로 또 이 사람도 포로이죠. 그 사람 이 포로의 후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후기에 예언을 하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분이 예언한 주제는 당연스럽게 포로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주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소망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당장에만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즉 이 지상의 모든 역사의 끝에 이르기까지의 영원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반짝하면 그 소망이 아니겠지요. 그냥 좋은 얘기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씩의 주제를 살펴보실 텐데, 처음에 이 제2사의 주제가 포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이 포로의 주제를 이 제2사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짚어줍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데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줄 알고 알아차린다는 얘기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 처해 있는 이 존재구나. 피조물들과 함께 살라고 더불어 살라고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창조하신, 그리고 동산에다가 두신 이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아래 처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인간으로서라야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가장 타락의 우선적인 것은
예배 타락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배가 회복돼야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를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드린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부족한 인생이지만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인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간곡한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스럽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뭡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게 이제 예배 방법이에요. 예배의 순서이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예배의 궁전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주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 찬송함으로 가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보니 주님은 높고 존귀한 분이신데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이 티끌인 이 인생을 사랑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 예배가 타락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타락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이 지상에서 뭘 이루면 뭐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뭐 돈을 벌고 무역을 하면 뭐 하겠어요?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가 타락된 것이 바로 포로의 첫 번째 이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방 나라에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보니까 이방 나라가 몰렉을 섬기고 마르둑을 섬기고 밀리카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여러 다신들을 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려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죠. 문화적인 충격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심지어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굉장히 화려하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익했나? 연약했나? 내가 잘못 믿었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잡혀왔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이 양가의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을 다 가지면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동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포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2 이사야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2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의 그 예언은 이제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슬프면서 아이고 옛날에 시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울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이제는 수정해야 돼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옛날에 일이 참 좋았는데 옛날 좋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려야만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묶어두던 옛날의 지역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높임을 받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만 됐어요. 그것이 두 번째 주제인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 지경이 됐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끌어내셨다. 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다가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지요. 제사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죄가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의 예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돼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여호와의 광야의 성막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이 나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자,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고 통치를 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지배하시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2 이사야는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같이 계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하실 분이시다. 옛날에 출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imminent, 즉 임박한 해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과 성경평론가들은 이제 제2 이사야를 그 어느 예언자보다도 아주 고도의 격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그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어떤 고뇌를 겪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말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아름답게 위로하고 있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아름답게 나중에 회복될 것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이 포로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해방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아주 심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점점 더 강해져요. 따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한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소위 복음, 기쁜 소식의 예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무너졌던 곳을 다시 세우시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면 예루살렘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들 속에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곳에 누추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거주하실 때 여기는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 제2 이사야의 예언의 특징은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다시금 나오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하고를 같이 연결지어서 얘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사온 고레스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출애굽을 한 것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 이사야하고 그다음에 동시대의 위쪽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또 예레미야가 남왕국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주로 옛날에 출애굽에다가 주제를 두고 있어요. 이거 바벨론 포로라기보다는 옛날 출애굽 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타락해가지고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출애굽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해서 주셨던 율법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호소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포로의 주제를 주시는데 이게 이제 포로기 이전의 예언들입니다. 포로가 되기 이전에. 근데 포로가 일단 되었어요. 포로가 일단 된 다음에는 에스겔이라든지 제2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제2의 출애굽처럼 포로들을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바로 그 중심되는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회복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에스겔하고 제2 이사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그 비전을 예고를 하면서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배만 이제 신경 썼어요. 에스겔은. 그렇지만 이제 제2 이사야는 포로라고 하는 주제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단순히 신앙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풀려나가는 정치적인 얘기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는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까지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 이제 고난받는 종인데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은 장소에 걸쳐가지고서는 등장하죠. 이사야에는. 제1 이사야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메시아 예수님.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해방된 백성들이 고난받는 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해방이 된 이후에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사실은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여는 새로운 지평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것만을 구원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고 풀어나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 이 제2 이사야의 이 도식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도식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제2의 출애굽. 이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제2의 출애굽이 있다. 근데 제2의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행복한 일만 있지 않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돌아가 보니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남아있던 잡혀가지 않았던 동족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반가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지켰는데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갔다니 노예의 자식들. 그러면서 굉장히 천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방해를 할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는데 그곳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한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멸망받게 돼요.
특별히 애굽의 멸망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금 돌아온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된다는 것도 말을 하지만 사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다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전 인류와 전 우주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는 대속적인 구원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그 새벽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제3 이사야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제3 이사야는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이사야의 모든 주제는 구원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늘까지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즘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과도 같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화려한 문화 속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들을 돌리시는 종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믿음 하나로 견디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